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10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현재의 나이로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어릴 때 한두 번쯤은 사과나 수박 이런 여러 가지 과일들 서리하는 그런 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돌아가시다가 남의 밭에 있는 깻잎을 따가지고 와서 쌈을 싸 드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 바로 남의 것을 훔치는 도적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도적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집으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도 도적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8시간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1시간은 핸드폰 들여다보고 또 1시간은 동료들과 잡담하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그것은 주인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팔 때 그 양을 속여서 파는 것, 그것 도적질하는 것이고, 부당하게 가격을 매겨서 폭리를 취하는 것도 도적질하는 것이고, 우리 학생 때는 책을 빌려서 또 다른 사람 책을 빌려서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건 역시 또 도적질하는 것이고, 돈을 꾸고 갚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일꾼이 일을 했으면 당연히 주인은 일한 임금을 주어야 되는데 그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도적질하는 것이고, 남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데 자기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뒤에서 슬쩍 컨닝해서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도적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지적 재산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표절을 하는 것도 도적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음악 분명히 사서 보고 듣고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다운을 받아서 보거나 듣는 것 역시도 도적질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도적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기가 아버지 다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백성들이 송사의 문제가 있어서 다윗 왕에게 해결해 달라고 찾아올 때 중간에서 그들을 막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의 왕 그로부터 자기에게로 이렇게 훔쳐 오는 것, 이것도 도적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적질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도적질을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도적질은 사단이 주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도적이 나 도적이다 라고 도적질하는 것이 거의 없듯이, 사단은 도적과 같이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과 삶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고 또 그 결과 고통과 사망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이 도적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도적질을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고 간단 명료하게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적질을 금하신 이유는 도적질은 다른 사람의 그 소유 그리고 희생과 수고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 속에는 사람의 갖고 있는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수고를 지켜주시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뒀다고 해봅시다. 농부가 열매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땅을 기경해야 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풀을 뽑아내고 그리고 오랜 그 인고의 그런 수고, 시간을 지나야지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영화를 제작한다고 해봅시다. 그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많은 제작비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 시간 모든 것들이 투자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도적질한다는 거, 그런 농부의 수고를 파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법으로 영화나 음악을 다운받는 거,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상대의 소유와 그리고 그 수고를 지켜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5장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도적질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땅에서 그쳐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과 같이 절대 도적질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도적질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갚아 보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여기서 억탈물이라고 하는 것은 훔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질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고 돌려줄 때 살고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도적질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배상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예를 들어 소를 도적질을 했는데 만약에 그 소가 살아있다고 하면 마땅히 그 소는 주인에게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손해본 것들,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것들을 고려해서 또 한 마리의 소, 갑절로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훔친 소를 잡아서 팔았다 하든가 하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5배, 5마리의 소를 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소 1마리를 훔쳤으면 소 5마리로 변상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소를 변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도적질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도적질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어떤 한 남자분이 서울 지하철 사무실에 자신이 오래전 무임승차 했었던 사실을 편지로 밝히면서 변상금 5만 원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사업 실패로 인해서 가진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하철 그 무임승차를 했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일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특별히 이분이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에 자신의 잘못을 하나씩 하나씩 되씹어 보는데, 어느 날 그때 무임승차한 것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갚으려고 하다가 차일 피일 미뤄지는 바람에 이제야 돈을 보내드리게 됐다고 하면서 무임승차한 것을 정중히 사과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도적질 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혹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반드시 배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도적질하지 않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일반 세상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인생을 살아서 그렇게 얻어진 거로서 도리어 오직 힘들면 도적질하고 살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들 선한 일을 행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셨을 때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생각할 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또 우리조차도 만드셨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겨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의 피로 값지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십계명의 계명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 12절을 비롯해서 출애굽기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첫 것은 다 내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은 첫 것이라고 하는 첫 것, 사람이나 짐승이 다 심판을 받아 죽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의 첫 아들까지도 이때의 재앙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죽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첫 것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첫 것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영화로 1993년도에 Arrive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배경이 이렇습니다. 1972년 10월 13일 우루과이 한 아마추어 럭비팀이 탄 전세기가 칠레와의 친선 경기를 위해서 안데스 산맥을 비행기가 넘다가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탑승자는 모두 45명이었는데 추락 직후 12명이 사망하고 눈 덮인 안데스 산맥이 깊은 산 속에서 영하 34도의 극심한 추위, 배고픔, 거기다가 산사태까지 일어나서 또 17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말게 됐습니다. 추락했을 당시 비행기 안에는 양식이라고는 비스켓 정도, 그리고 와인 몇 병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곧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십 일이 지났음에도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조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생존자들은 어떻게든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할 수 없이 죽은 동료의 시신을 먹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존자 가운데는 로베르트 카네사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고백하기를 나는 살기 위해서 친구를 먹어야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필사적인 구조 노력에도 72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고, 그러다 더 이상 이렇게 했다가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 판단한 그 생존자들 가운데 2명이 친구의 시신을 인육으로 준비를 해서 10일간 산을 넘는 사투 끝에 칠레의 한쪽 작은 마을에 도착하면서 생존자들의 소식이 알려졌고 최종적으로 16명의 사람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래서 1993년도에 어라이브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친구를 먹어야 했다라고 했던 생존자 로베르토 카네사라고 하는 분은 안데스 산맥에서의 비행기 추락 사고는 내게 앞으로 생명을 구해야 한다 하는 소명의식을 깨닫게 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그는 의사가 돼서 아이들 심장 질환을 갖고 천성적으로 그 심장 질환을 갖고 태어난 아기들을 심장 수술하는 치료하는 유명한 심장병 전문의로 살아가게 됩니다. 죽은 동료의 시신을 먹음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 산 것과 같이 우리들 역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 마신 것 때문에, 먹고 마신 것 때문에 우리들 역시도 이제 죽었던 영이 살고 그리고 제대로 산 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거듭나고요 삶이 복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야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이런 복음의 진리를 이 마음에 이렇게 믿어지게 되면,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게 되면 그 순간 나 자신이 달라지고 인생,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지만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그 살과 피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사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사도 바울은 이를 로마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속된 모든 것들 또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것임을 믿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인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건수를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세금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로마 제국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 황제를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 22절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대평원 초원이 많죠. 거기 보면 소들을 방목해서 키웁니다. 저도 어디를 가다가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그 넓은 초원에 소들이 그냥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으로 걱정이 돼요. 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주인은 전혀 그런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 엉덩이에 아니면 귀에 이렇게 인두로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불에 달궈서 이렇게 찍어서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나리온의 황제의 형상이 있어서 그것이 황제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황제에게 바치라고 하신 것 같이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져 성령의 뜨거운 인침을 받아서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들 모두는 가슴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 자신 그렇게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남의 것을 도적하는, 하나님 것을 도적하는 일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문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아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이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갖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아간이 그 무너지는 가운데서 시날산 외투와 은덩이 이런 것들을 보고는 탐심이 일어나서 그것을 몰래 가져다가 자기 장막 가운데 숨겨두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승리를 했지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하고 많은 인명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아간이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사람을 시켜서 아간과 그 집에 숨겨있는 물건 그리고 아간의 가족들, 가축들을 다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고 불로 태워서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고, 그리고 도적질한 것이 있다고 하면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하신 말씀과 같이 2배 혹은 5배 혹은 내 몸을 들여서라도 더 열심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8절에서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고 하는 한 청지기가 있어서 주인이 이를 알고 더 이상 그 청지기에게 시무를 맡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직분을 빼앗길 것을 생각한 청지기는 생각하기를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만약에 밀 100석을 빚졌다고 하면 밀 50석을 깎아주고 50석이라 이렇게 반으로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주인에게 빚진 거를 자기가 다, 청지기가 다 반씩 탕감을 해 준 것입니다. 주인이 이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이런 청지기를 이렇게 욕하거나 벌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혜롭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젖으로 영접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것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해 친구를 많이 사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짐 그레햄이란 분이 쓰신 행복한 삶으로에 관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당시에 암울한 상흔이 이렇게 곳곳에 있을 때 영국 런던 동부에 살았던 비스윅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으셨는데 이분은 구세군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다가 나이가 많아져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에게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지만 많은 것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들이 보잘것 없는 것에 불과했을지라도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스윅 여사가 어떤 큰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녀는 자기 집 창문에다가 큼지만큼 한 문구를 적어놓고는
그럴 때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문구는 이것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여기를 두드리세요. 그렇게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나누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에 보면 20세기 초에 저스티스 케인즈라고 하는 영국의 경이 자기 집에 함께 사는 한 노동자에게 이렇게 한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와서 호화스럽게 사는 것을 보고 이 모든 것을 가진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어. 그러나 가구와 음식들은 행복과는 하등 상관이 없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언제나 느끼며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소이다. 그래서 아무 염려 없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만일 내가 이것이 착각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집은 나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고 음식은 아무 맛도 없을 것이요. 당신과 함께 쓰고 있지만 이 집의 비싼 물건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오. 나는 이 말을 하게 되어 기쁘기 짝이 없소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것의 의미를 알 도리가 없구려. 내일 이 집이 오두막집이 된다고 하여도 나는 기뻐할 것이외다.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만족이라오.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은혜 받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이렇게 떠났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나가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을 파고 감춰두었는데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너는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복된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았고 또 있던 1달란트마저도 빼앗겨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넘겨주게 됐고 그리고 그는 쫓겨나서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돈, 우리에게 있는 능력 그것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장사해서 많이 남겨라 혹은 주식 투자해서 이익을 남겨라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고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유머 가운데 이런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수박밭을 가꾸는 농부가 있었는데 동네 아이들이 밤마다 수박 서리를 해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막을까 하다가 묘수로 수박밭에 팻말을 하나 써서 세웠습니다. 이중 한 개의 수박에 농약을 주사했습니다. 다음날 이렇게 농부가 밭에 가봤더니 수박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농부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이 써놓은 팻말 밑에 작은 글씨가 있는 겁니다. 아니 무슨 글씨인가 라고 봤더니 거기에 이제 2개 됐음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은 물론이지만 아이들도 그렇지만 주인도 그 수박을 먹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유머지만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거 남겨두고 남은 것 도적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으로 부지런히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거기에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 말라기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그 다음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선한 청지기로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게 되면 열방이 우리를 볼 때 복되다, 그런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912년 보스턴에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가난하고 공부는 못했다고 해도 자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돈이었지만 꼬박꼬박 11조를 드리고 철저히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과 같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10대 때 이미 사업가로서의 자질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얼음을 팔고 공장이나 건설 현장 노동자에게 커피와 샌드위치를 팔아서 제법 돈을 모은 후에 30세에는 점심을 배달해주는 모빌 런치 서비스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던킨 도너츠, 그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던킨 도너츠라고 하지 않고 던킨 요 말만 쓰고 다른 기업에 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던킨 도너츠는 미국에서 한 1,700, 2,000여 개 점포나 되는 정도로 많고, 그리고 세계 100여 국에 그 지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72세에 생일 축하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못 배웠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게다가 그리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지식이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원초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 믿음의 태도, 그리고 내게 맡겨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삶, 내게 주어진 것으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선한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신 말씀같이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잘 사는 사람이야, 존경할 만해,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시네. 그분만이 나의 모든 간구,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그분만이 나의 지혜, 의와 능력과 매 순간의 거룩함. 나의 구원은 완전하고 확실하여라. 그는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이어라. 그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첫 마디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생명만이 아니라 건강, 모든 것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노인회에서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버이날 행사에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어서 가는데 홀백스 길가에 어떤 한 남자가 이렇게 피켓을 들고 백신이 무료라고 프리라고 막 맞으라고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지금 아직도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이 없어서.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도는 하루에 코비드 19으로 또 변종까지 일어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시신을 처리할 나무조차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그러한 인도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풍요로운 미국 땅에 살라고 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인도하심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성전을 짓고도 남는 예물이 모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너무 감격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드린 것밖에는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이 풍족한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귀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절대 이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진리를 마음속에 분명히 깨달으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도리어 감사하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 그리고 모든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귀한 것, 더 풍성한 것으로 복 주시고 또 맡겨주시고, 그러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것 삼아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내 자신, 내 자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임을 알고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계속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좋은 모든 것들을 또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